지금 마지막 때지요. 그러니까 갈수록 믿는 자가 없어지는 시대라 그렇게 볼 수 있고, 믿는 자도 진짜 배기가 없어지는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인데, 전쟁이 나는 게 마지막이 아니고 인자가 오는 날이 마지막 날인데,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인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왜 이게 무서운 말이냐, 주님이 우리 생에 온다면 내가 믿음이 없을 수 있다 그런 뜻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를 못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섭섭한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구나. 보세요. 그분이 오실 때, 인자가 오시는데 그날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한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세상에 내가 올 텐데 올 때 그 시점에 세상에서 내가 참으로 믿는 자들을 내가 찾아볼 수 없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대가 오래 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친다면, 이런 말로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안전한 거지요. 뭐 어쩌고 저쩌고 2단 3단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 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인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있겠죠. 교인은 있겠지.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 무리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 같으면 순교라도 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대봐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순교는커녕 그보다 작은 일도 퍽퍽퍽 쓰러져 가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성질도 못 바꾸고 예수 믿고 있잖아. 오늘 또 성질 얼마나 많이 부렸어요. 교회에 와서도 팩 하고 나가버리는데, 응? 안 그래요? 내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10분 지나면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안진뱅이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우체부가 됐어요. 우체배달부, 우편배달부.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니면서 예수 방해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어도 완전 말짱할 것이라고.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자기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병 환자 열이 고침받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건졌어요. 하나.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묻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듭나는 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10 고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9은 다 이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가서 그동안 즐기지 못한 거 즐길 거예요. 그동안 벌지 못한 돈도 벌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도 만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꿈을 키우면서 막 살아갔겠죠. 그들은 다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예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야. 그걸 전제하고 믿어야 여러분이 그나마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믿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 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내 자아가 깨뜨려졌는지, 정말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정말 어떤 환난과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근데 남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 없다 보증을 해줘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명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는 원래 이 모태로부터 이 종자가 악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세상에 지운 게 지옥 가는 거라고 내가 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 그리고 어지간히 노력해갖고는 다 지옥 가요. 죽기를 각오해야 사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겼어요. 오늘은 질 수 있어. 오늘은 이겼어. 근데 내일은 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40%가 넘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 사람들이 40%가 넘는다. 그러면 그들이 만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약했거나 그랬던 것인가? 아니,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아주 뜨거운 확신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파묻혀서 시작해놓고도 결론에 가서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40%더라는 거예요. 40%. 그러면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구조에서 출발하니 우리는 더 주님을 야무지게 단단하게 붙잡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회복 시리즈 27번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그런 말을 잘 쓰질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쓰게 됐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보증하고 있는 주제냐 이 말이죠. 이 성경에서 보증하고 있는 주제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냐를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사람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고 교회마다 아주 자주 혹은 간헐적으로 아니면 아예 전혀 쓰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아예 쓰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경적이라면 성경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론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 거론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요. 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거룩하신 자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성경적이네요. 27절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자, 27절 봐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1서의 말씀은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여 그 당시 판치고 있는 영지주의나 이단 사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심각하게 알고는 이 편지를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과 맞서 거짓 진리에 맞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혹되는 일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냥 자다가도 코백하는 세상에 영적으로 어제까지 기도하고 예수 하던 사람이 오늘은 폭고거라져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말세가 됐기 때문에 말세의 끝이라 해서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도 이단 때문에 머리가 아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원천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에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적인 가르침을 부득이 받아서 분별할 필요는 없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묘사를 했는데 오늘 20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 대신에 성령이라는 말을 넣어도 이 문맥이 놀랍도록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말이에요.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죠? 맞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해요. 근데 좀 다른 표현으로 나온 것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두 경우에 부어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들을 특별히 구분하여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죠. 첫째는 왕.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왕으로 세우는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왕이라는 거예요. 구분됐다. 왕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요. 이제 이 아론의 후손들은 대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취임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관유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관유라는 뜻은 부어진 기름이라 그런 뜻이에요. 붓기로 작정된 기름. 근데 그 기름은 특별한 기름은 아니에요. 그 기름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기름을 제조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오픈을 해버려요. 즉 그러한 크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렵지 않는 방법으로만 만들어진 기름이라면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 특별한 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진 그 존재가 특별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어떤 기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도구들, 이를테면 성막의 번제단, 성막의 물두멍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쓰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기름을 발라가지고 구분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에서 쓰이도록 특별히 구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순간 그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로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 구분하는 의미로 사람이든 물건이거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구분하는 개념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런 경우를 쓰는 것이죠. 더 좀 쉽게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겠지만은 조금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없는 성막과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기름 붓지 않는 성막에 도구들이 있다고 칩시다. 번제단인데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커다란 불판에 불과한 거예요. 커다란 불판. 언약궤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소중한 언약궤, 증거궤. 그 언약궤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나무 상자에 황금을 붙인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귀한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황금이 붙인 귀한 나무 상자. 그것에 불과한 것이죠. 물두멍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그냥 물두멍이라면 그건 세수대에 불과한 거예요. 이처럼 기름을 부어지는 것과 부어지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는 얼마나 무서운 교회냐고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교회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은 노래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화음으로 대단한 가수가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노래인 것이죠. 노래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심장을 깨뜨리는, 심령을 깨뜨려서 애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지는 못하고 그냥 성경 풀이에 불과한 거예요. 혹은 사람들을 웃기거나 사람들을 울리거나 할 수 있는 감동의 시간, 그리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교훈에 불과한 것이지, 기름 부음이 없는 말씀은 설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자는 청중에 불과한 것이죠.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자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아픔이 그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히 말하건대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축복일까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유명세를 갖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가요?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거는 짐승과 같지요. 영원히 없는 짐승과 같은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어떤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담긴 신비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알아요. 구분되지 않는 교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구분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사다워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냐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었다, 촛대를 옮겼다, 기름 부음이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갖가지 쓸 수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왠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떠세요? 나이로 치면 아론이 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존재는 모세였어요. 모세는 말도 아둔했고 모세는 과거에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모세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론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세요. 롯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를 영접했고 그 장면 속에서 자기의 두 딸을 주면서까지 그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냐고 말이에요.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한 거예요. 만약에 단순한 존경받을 사람 혹은 우리 집에 방문한 귀한 손님이라면 그러한 희생까지 할 수 있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요. 근데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사울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있는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는 떠나버린 거예요. 애초에는 있었지만은 어떠세요?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이 없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똑같이 열심히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면서 섬기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과 기질로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깨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기름 부음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빨리.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향한 아픔이고 근심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고넬료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고 2절에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더 놀라운 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우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1등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떠세요? 겸손했잖아요. 백부장인데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작은 힘을 갖고도 얼마나 까불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고넬료는 차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여 백성들을 하여금 칭송을 받는 존재. 그런 사람이에요. 억압자가 돼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근데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탁월한 모범적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도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뭔가 감이 옵니까? 귤이 와요? 물 좀 마시고. 감이 오세요? 고넬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 몸부림을 들어주신 결과로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저 종을 내가 기름 부음을 줘야겠구나. 누구를 통해서 주는가?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잖아요. 한쪽에만 계시를 하면 베드로가 안 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또 베드로가 찾아간들 고넬료는 그를 영접할 수 없지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각기 다른 곳에서. 그래서 둘이를 매칭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히 임한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고넬료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는지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그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런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안정되게 사는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부유한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자식이 형통한 사람들이 부러우신가요? 우리가 부러워야 할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 부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목회자가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폴 워셔, 데이비드 월커슨 그런 분들. 그런 기름 부음 가운데 평생 사역했던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구하였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애통하며 깨어진 심령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종들이 부러워요. 그들의 생애가 부럽다고 말이요. 그럼 너도 그렇게 살거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돼. 제발 그렇게 살아라. 우리도 좋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입니까? 밤중에 실례될까 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자기 때문에 예수께서 불이익 당할까 봐 늦게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니고데모는 타고난 인격자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70명의 공회원 중에 한 명이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한국교회가 기름 부음이 넘쳤던 예배가 많았었어요. 기름 부음에 가득했던 주의 종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산업화와 더불어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산기도 기도원마다 불로 북을 치면서 우리 교회도 북을 칠까 싶어. 드럼 안 치고.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비록 하드웨어는 너무 부족했지만은 거대한 성전도 부족했고 안락한 성전도 없었고 의자는 불편하고 맨 땅에 앉아서 철야를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알고 그런 애통함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났던 믿음의 선각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눈물 뿌린 기도로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렸더니 우리가 결실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눈물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희귀해졌다. 세상에 강렬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철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이 교회에 와서 자리만 채우고 가는 성도들이 90% 이상이요. 기대하지 않고 불을 외치지 않는 설교자들,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람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설교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냐고 말이에요. 사람들 구미에 맞춰주는 그런 이야기들, 농담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 뭐하러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가? 사역자들은 병들었어요. 음란한 사역자들이 많아요. 음란한 찬양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음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범죄한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기름 부음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를 들어보질 않아요.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왜?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야 나오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심장에 있어야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잖아. 오늘 말씀에 27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가운데 있으면 기름 부음이 내게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계적인 이야기 같고 도구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워치만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회중 가운데,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의 사람, 한 사람만 생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날 예배는 달라질 것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예수의 생명에 붙잡혀도 그날 예배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수만 명의 회중이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최고의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자리에는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 몰라요. 저 중국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가정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 몰라요. 저 이슬람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상실해버렸다고 말이요. 교제가 넘쳐나요. 교회 안에 교제가 넘쳐나요. 축제가 넘쳐납니다.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요, 무엇을 해도 성공해요. 무엇을 해도 된다니까요. 소풍 갑시다. 수백 명이 소풍을 갑니다. 수천 명에서 수백 명 오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축구부 하나 만듭시다. 그날로 50명, 100명이 모여들어요. 찬양대 빌 자리가 없습니다. 후보들이 줄을 이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나 받지 않아요. 전공자를 받습니다. 피아노 반주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그렇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 그런 말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은 있냐고 말이요. 그 속에 기름 부음은 있냐고 말이요. 북을 치며 예배했던 그 옛날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기름 부음이 있냐고 말이요. 오늘날에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이요.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룩한 종 예수,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세우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가 당신 스스로 인자잖아. 하나님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아버지의 일을 나는 행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논리가 타당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그러나 그 동등됨을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그 말 아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땅한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그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같이 아프셨어요. 우리와 같이 속이 상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근심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애통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았을 때 배에 굶주림을 가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픔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부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코자 스스로 그 권리를 다 마다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나약한 육체를 끌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구했더니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하는 바를 그대로 일생을 살아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도 기름 부음이 필요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거슬려 기름 부음을 무시한다든지, 혹은 그 기름 부음을 무시한다든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함부로 망령되이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구하는 것이 수준이라 나는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은 복을 구해요. 어떤 사람은 형통을 구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구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납득은 되지만 왜 저렇게 흥분하나? 원래 그러는데 뭐 저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 2명 앉아 있어요. 지금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 이 자리에.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고. 거듭난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여기서 너희는 믿는 자, 초대교회 진정한 성도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없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2가지 이유라고 그래요. 첫째, 아볼로처럼, 아볼로가 누구냐?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성경 교사예요. 바울과 완전히 배치되는 존재예요. 나중에 아볼로는 변했을 거라 나는 여겨져요. 그래서 탁월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4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개바파,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시한 존재라면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훗날에, 그러나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단언하느냐? 그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즉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제자들이라고만 나왔지 어떤 제자라고 한 말은 생략되어 있는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부터 연결,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책이니까 쭉 읽다 보니 거기서 말하는 제자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아볼로의 제자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기름 부음은 없었다. 그 바울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몰라요. 이해되세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몰라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느껴요.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만나면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만나면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 느껴.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도 알고 영의 사람도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이들을 육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들 안에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확고한 지식. 이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아볼로에게 정확히 배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고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가졌던 아볼로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지? 아굴라. 왜 이름들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 맞지? 네. 아볼로를 만나고 그가 가진 지식은 완전하나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오늘 주제와 맞춰서.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지식을 교정해줘요. 근데 아볼로가 참 귀한 건 그걸 겸손히 받아들여. 근데 그에게서 배웠던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울이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함을 느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믿기는 하지만 성령이 없구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너무 많아. 신학교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예수에 대해서는 알아요. 신학은 공부했는데 불이 없어. 성령에 대해서는 조직신학으로 책을 읽고 시험을 보고 학위를 받고 공부를 했는데 불이 없어. 기름 부음이 없어. 죄송하지만. 그래서 아볼로처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설교자는 두 종류가 있대요. 불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있고 불을 보여주는 설교자가 있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설교는 반복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이번 주에도 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 그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볼 수만 있다면 매일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식은 동일하게 반복이 되면 우리는 실증을 느껴요. 그러나 경험은 실증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밥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한 번 보면 두 번 볼 때 저거 벌써 돌려라 채널. 그러나 밥은 먹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설교는 불을 보여주는 설교자가 있고 불을 설명해 주는 설교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떠세요? 이해되십니까?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회 대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불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불을 보여주는 설교자였어요. 그분은 예수를 외쳤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외쳤어요. 생명을 다하여 예수를 외쳤어요. 그분은 8시간을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8시간을.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분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흉내내면 안 돼요. 그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설교 준비를 하는 것에 몇 값들의 가치를 지불했어요. 그분은 설교 전에 반드시 금식을 했어요.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짜내어진 그 영생의 말씀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애통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는 집회마다 갈라졌던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분이 집회를 하고 나면 기도가 식어졌던 교회가 기도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가
집회를 하고 나면 첩지를 하고 죄를 짓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찌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대중 앞에서 다 고백하면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집회를 하는 중에 일본 순사가 일제시대 때니까 일본 순사가 뒤에 감시하러 왔다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이건 뭐냐? 불을 설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불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구경하러 다니지 마세요. 불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불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불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온몸으로 느끼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겸손한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애통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다른 어떤 것을 구할 수도 있고 화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체의 모든 걸 중단하고 여호와께 그 기름 부음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더 망가지게 합니다. 불이 없는 지식은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더 수렁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세뇌를 당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과거의 사건이나 성경 속의 사건으로만 인정해버리는 행동들이에요.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성령을 100% 믿지 않아요.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세요? 성도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뽑혀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자,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말고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중에도 또 넘어지는 자가 있고 타락하는 자가 있고 변절된 자들이 수없이 많고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강단에 섭니다. 화려한 이력을 납세워서 강단에 섭니다. 그러나 불을 보여주지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을 보여주고 있는 설교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비판한다든지 판단할 의도는 단 1%도 있지 않아요. 단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초월하는 사람,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신학적이고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빈 깡통,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성경이 살아 꿈틀거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예배 때마다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끊임없이 눈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 눈물을 지금 말라버린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눈물과 함께 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눈물과 함께 온다고. 눈물. 느낄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느낄 수 있다고. 우리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은 지식에 갇혀서 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름 부음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면서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몇 가지 것을 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의 시대가 아닌 것 같지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 같지요. 구약 성경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아브라함, 모세, 아까 말했던 다윗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엘리야
이렇게 쭉쭉쭉 사무엘 이렇게 막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번물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않고 이 기름 부음의 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저 천국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우리가 젊은 세대를 향하여 저 감사할 줄 모르는 젊은 세대를 향하여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할까? 여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의 기도는요 하나도 육적인 기도가 없었어요. 그때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가 한때 미혹되어 커다란 범죄를 했지만 여호와께 돌아온 후에 다시 제자리를 잡아요.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도와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회복할까? 이거는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 인간적인 방법, 이런 기계적인 어떤 처리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오직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미래를 맡기며 앞으로 전진해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제목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요새 아무런 갈등과 문제가 없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점점점 시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과 별개로 우리의 심령은 항상 울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큰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부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는 날마다 깨어짐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를 향한 애통함의 역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커지고 온전해지고 더 온전해져야지. 날이 갈수록 옛날 일로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젊은 날에 그랬다고 기도도 힘이 젊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배심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한 소리 하지 마라. 요새 내가 머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겠다. 요새 내가 복잡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 내가 요새 심란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못 하겠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위로를 받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용사가 되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왔는데 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1시간밖에 기분 안 좋아. 진짜 의사는 그 암을 고치는 자예요.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는 자가 진정한 의사이듯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고 세상을 끊게 만들고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인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할 믿음의 덕목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면 죽을 수 있죠. 가난하면 무시당할 수 있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는 붙들 수 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만은 붙들고 있다. 그것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요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는 지혜, 그것을 보는 눈, 그것에 대한 열망, 그것이 회복되고 눈 떠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을 구하지 마세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 말라고요. 그분을 구하시라고.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누가 설교를 하든 어떤 사람이 모였든 아까 주님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종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주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 땅의 모든 예배는 두 종류밖에 없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와 기름 부음이 사라진 예배. 너는 어떤 예배를 드리겠는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듯 싶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민족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1등 되느라고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린 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무엇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허공에다가 주먹질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으나 죽어버린 좀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는 그 무리가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을 해방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